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1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우리 민족은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력 기술에 의해서 세계 10번째 나라로 우주선을 발사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임무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가을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우주선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도 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진동 느끼면서 또 귀를 찢는 듯한 그 굉음 소리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영혼까지 일깨우는 그런 순간을 맞았다 표현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 우주선도 저 높이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신앙 우주선도 자력에 의해서 남 도움받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온전히 다다랐으면 좋겠다. 그런 교훈도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세상 증거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체계되고 또 가장 은혜로운 말씀,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도 사실 이 본문 앞자락을 이렇게 보면 설교할 때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걸어보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잘 한번 감당해보자.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우리 생명을 걸고 이 사역 한번 감당해보자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리더였습니다. 그때 동행자로 나섰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됐습니다. 우주선 로켓이 적어도 이번에 고도 700km 이상을 올라가는 고도의 기술을 보였던 것처럼 사실 믿음의 창공을 향해서 출발 잘했습니다. 우주선이 1단계 로켓을 분리하고 2단계 로켓을 분리하고 마지막 3단계 로켓을 분리해가지고 사실 과학자들이 원하는 우주 기술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 믿음의 우주선을 쏴 올린 사도 바울호는 중간에 큰 굉음을 내면서 흔들렸습니다. 일단 분류하는 부분에 사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실패를 해버립니다. 모든 만남, 헤어진 가운데 사랑으로 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역 앞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 앞에서 갈등하고 아픔을 겪다가 떨어져 나가는 헤어짐에는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뒷장면 보면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 되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동역자가 심히 다퉜다. 믿음의 후대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성경 자체에도 기록된 내용처럼 심히 다투고 두 사람이 갈라섰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뒷자리에 나온 사도행전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그 빌미가 됐던
그렇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서면서 심히 다투게 됐던 단초가 된 인물이 마가 요한입니다. 왜 중간에 떨어져 나갔을까요? 왜 맡겨진 사역 앞에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을 빼고 그리고 사역 현장의 대상자 되었던 저 밤빌리아 버가 지역의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뒷부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면 그는 은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생명을 거는 결단이라고 하는 고백 부분에 한계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합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담고 지금 설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손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지금 사명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인도자셨습니다. 구세주 되셨습니다. 그 애굽 종살이에서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적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때마다 시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도와주셨고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참아주셔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악한 행실을 보시면서도 참아내셨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 육신의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원리, 세상 사람들의 정치 리더십과 같은 손에 쥐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만 보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순종으로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백성들 요구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 왕도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아마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인생을 예로 들어줍니다. 첫 번째 등장시킨 사람이 어찌 보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볼품 없고 내세울 수 것 없는 그런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특별히 사울이 속한 가문이나 그 집안은 더더욱 그 지파 중에서도 볼품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스의 아들 사울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요. 어느 순간 처음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는 감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사울 임금이었는데 어느 단계에 다다르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한 그 당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복의 근거로 보이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 입술과 그들 사역을 통해 증거됐던 하나님의 뜻은 여지없이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참아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악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끝까지 이번이 마지막이 되리라. 한 번만 내가 더 참아주리라. 이번에도 참아주리라. 이것까지도 내가 눈 감아주리라.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임금의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과정 속에 끝까지 참아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놓고 멸시합니다. 온 정성, 마음, 뜻,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될 귀하고 귀한 믿음의 제사를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참으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울을 폐하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기 전에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이번 예배가 지난주까지 삶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광야 이스라엘 조상들을 끝까지 이번만 하시면서 그 모든 악행을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참으심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임금의 행실 앞에 이번만 내가 참는다, 이번만 참는다 그러면서 40년간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늘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우리 생각 다 읽으시고 우리 손발로 움직이는 모든 행실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저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이세 막내 아들 다윗에게까지 그 눈빛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누가 이 사역 가운데 이 시점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세워가지고 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찾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자가 다윗입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오늘 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고 그리고 감동스럽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말씀에 한 줄로 다윗 인생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평가입니까?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람 강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이 사람을 내가 만나니 내가 찾는 사람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드디어 내가 만났도다. 이 때를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시점에 내 뜻을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 인생을 통하여 나의 나라, 나의 백성들, 그리고 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리라. 내 모든 뜻을 이 인생을 통하여, 이 일꾼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으리라. 그 부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자기 형들과 비교했을 때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마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갔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사실 알아맞추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지식이나 역량이나 자격이나 스펙으로 보면 그는 지도자 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환경이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인생이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입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을 직분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이새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어쩌면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담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새나 그 당대 모든 백성들 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보는 것은, 자, 한번 받아실래요? 너의 중심이라. 그 다윗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중심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읽어내자마자, 그 중심을 딱 비춰보자마자 하나님이 딱 내 마음에 맞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무너무 내 마음에 맞는다, 감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이 사역 앞에서 하나님께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했을까요? 제가 시간 한계 때문에 몇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외모 아닙니다. 분명히 지식 아닙니다. 돈이나 환경 아닙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들판에 있었지만, 막내 아들이지만, 어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한 무시당한 형제였지만 그 마음에는 불일고 있었어요.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싹 트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요. 다른 건 몰라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격이고 스펙이고 하나님 나의 배경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요.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비록 들판에 있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들녘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실랍니까? 이 마음에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소원이 띄고 있습니까? 손 내려보시고. 두 번째는요, 그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했어요.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싶어서 수금 배웠지 않겠어요? 악기를 배웠지 않겠어요? 들판에 혼자 있어도 비바람 부는 날에도 저녁에도 정말 외로운 그 시간에도 이 다윗이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은 막 악신이 임하는 그런 으시으시한 상황돼도 겁나지 않은 이유는 그 입에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 마음으로요. 어느 정도까지요. 막 바지가 흘러내려도 미갈이 그렇게 비웃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막 춤추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입술로만 까딱까딱 찬양하지 마세요. 마음 모아서, 정성 모아서, 기쁨으로, 감동으로 그 찬양이 다윗의 마음에는 있었어요.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막 흐느러지게 유행가 잘하신 분들 계세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뭔가요? 그거보다 더 감격으로 막 바지가 흘러내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내 입에 가득하고 유행가 가사보다 세상 어떤 노래 곡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의 노래가, 기쁨의 감격의 노래가 내 가슴에 지금 막 불일고 있는가? 찬송하면서 눈물 나고, 찬송하면서 힘이 솟고, 찬송하면서 막 소망이 솟고, 찬송하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찬송하면서 행복을 고백하고, 그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했어요. 악신을 물리칠 때도 찬송했어요. 귀신을 물리칠 때도 수금을 탔어요. 다윗은, 자, 한번 뭐 하실래요?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했다. 분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사람을 깔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그는 거룩한 분노가 솟았어요. 저 이방인이 누군데? 저 이방 군대가 무엇이간데? 과연 무엇이간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느뇨?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느뇨?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느뇨?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을 때 분노할 줄 알았어요.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항전직이 돼가지고, 당회원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멸시당하고, 교회 사역이 아픔 당하는데 눈 하나 까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매 맞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채 잡히고 있는데, 감정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들과 딸은 그 패역한 자식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집의 명예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 짓밟히면 그 어떤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고 있는데 감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다는 그는 거짓이에요. 다윗에게는 비록 촌뜨기였지만 그 가슴에 막 끓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혔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권사님에게 그 열정이 있나요? 그 분노가 있나요? 당회원이 돼가지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교회 어려움과 교회 아픔과 교회의 고난 가운데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자였다면 그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마비된 자예요. 가슴에 다시 한번 손 얹어보세요. 내 가슴이 뛰어요. 내 가슴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의 가슴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봐도, 대장군을 봐도, 저 사울 임금을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 흘린 거 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염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노했어요. 또 하나요, 권사님. 다윗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했어요. 사울 임금 미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억울하게 막 누명을 씌우기도 했고 온갖 장깨를 부려가지고 함정을 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100번, 1000번 죽이고도 남을 싶을 만큼 못된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요, 다윗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요. 왜요? 힘이 없어서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요? 아니요. 100번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참아내요. 왜요? 비록 못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진 이 나라의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내가 어찌 죽이겠습니까? 이 사울은 100번, 1000번 믿고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주권을 보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옷자락을 잘랐나이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권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예를 제가 훼손시킨 거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울부짖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죄 지었어요. 밧세바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죄는 부끄럽고 정말 추했어요. 감추고 싶고 그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어요. 그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 싫겠어요, 좋겠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이쁘겠어요? 해치고 싶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아픈 곳을 찌릅니다. 너 살인자다. 죄 지었지. 신복. 우리아를 죽였지. 밧세바하고 간통했지. 여지없이 그 아픔으로 막 파헤쳤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괴로워하다가 헤로디아 시켜가지고 그 딸 시켜가지고 대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100번도 1000번도 다윗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우리아를 죽였듯이 나단을 죽일 수 있고 주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이 아합 왕을 아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아합 왕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잘 압니다. 역대하 2장에도 잘 나와 있고요. 50명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죽인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선지자 죽이려고 했어요. 선지자를 죽이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아합 왕이 그랬어요. 이세벨이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꾼들 눈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업신여깁니다. 장로님,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앞에 선 강 목사 시시하잖아요. 인물이 빼어납니까? 여러분보다 잘 배웠습니까? 잘났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장로님들 저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돈이 많습니까? 뭐 특별히 잘난 게 있습니까? 뭐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한번 받아십시다.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단 별 볼 일 없어요.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요, 겸손히 순종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마음이 다윗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이 일꾼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쓰임받아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행복, 다윗의 감격, 다윗의 영광이 뭡니까? 나 베들레헴 촌뜨기 목동이었는데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긴 당한 볼품없는 인생인데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원석과 같은 나를 가지시고 빚으시니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걸작품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됐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면 최고의 작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영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는 데 다윗을 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데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쓰임받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체계화하는데 이 다윗이 쓰임받습니다. 잘 될 때도 쓰임받아요. 시간 한계 때문에 앞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실패할 때도 다윗을 쓰십니다. 기쁠 때도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다윗이 망하고 다윗이 아팠을 때도 다윗이 가장 초라할 때도 부끄러울 때도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아팠을 때도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프고 망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사람답게 망하고 실패한 모습,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보이셨어요. 사업이 망해도, 육신의 건강이 잃어도, 인생이 다 깨져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다윗인 것처럼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망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호가 올라가서요. 온 민족이 손을 모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우주선이 올라갑니다. 우리 딸의 우주선이 올라가고 내 인생 우주선이 창공을 박차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은혜 가운데 딱 안착하는 거. 이번에 누리호는
마지막 46초를 남기고 실패했어요. 거기까지 잘 갔어요. 세계에서 10번째 나라로 700km 이상 고도로 올라갔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이 항전직으로, 귀한 직분자로 1단, 2단, 3단까지 분리해가지고 아마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내 자력의 힘으로. 어머니 신앙이나 아버지 신앙 말고요. 내 신앙 고백에 의해서요. 내 마지막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우주선이 믿음의 우주선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우주선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할 때도, 망했을 때도, 아팠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덕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실패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망한 게 다 망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저는 요즘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회 주권도, 인생 주권도, 가정사도, 교회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이었어요. 저는 제 목양실에 귀한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품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 좌우명액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자.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좌우명은 뭡니까? 죽어도 살아도, 잘 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